기독교의 이 가장 독특한 점을 이야기하라면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정말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탐욕에 지배를 당했고, 또 탐욕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진 자들은 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권력자들이 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당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말론적인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3장 11절을 봐야 됩니다. 13장 1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이 짐승은 이제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국가 또 혹은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서 있습니다. 바다에,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14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총체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짐승, 그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에 맞서서 이제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이 서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보좌에서 다스리실 때는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시더라. 앉는다는 표현은 통치하신다는 왕적 표현이라면, 선다는 표현은 싸우기 위해서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다는 것은 그 시온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짐승의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진짜 새끼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코 실패로 끝나거나 성도들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도로서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단락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으로 이제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또 환상적이고 또 아주 이렇게 진짜 판타스틱한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6절에서 8절은 뭐냐 하면 그 심판의 기간, 심판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싸움을 싸우라. 둘째,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짐승과 우상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복종하지 말라.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권면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라.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락 기여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들었던 그 수많은 선이해들이 있어요. 그죠? 뭐 TV를 통해서도 뭐 휴거 이런 영화도 보고 옛날에 또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우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쉽게 들릴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것은 저 어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죠? 하늘.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제국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시온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마치 2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영적인 존재들로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모래 위에 선 짐승 있었죠. 짐승.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 놓치면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게 뭐였지 하다 보면 뒤에 있는 90% 이야기 잊어버리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 아까 땅에 모래 위에 서 있는 짐승이 있었죠. 그 짐승이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거기 서 있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 양은 누구와 함께 싸우겠어요? 이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그런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의 본질적인 성격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인데 이 세상에 속한 질서와 하나님에 속한 질서, 이 두 질서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게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서 어린 양의 편에 서서,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수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십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싸우기 위해 서 계십니다. 누구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계십니다. 14만 4천, 이것도 잊어버렸을까봐 또 제가 한번 반복합니다. 14만 4천 어떤 뜻입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그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해 12지파, 12사도, 그렇죠? 그죠?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죠. 144 곱하기 1000. 1000은 뭐냐 하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는 뜻.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실제적으로 그 수학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 신약에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 이 모두를 합한 숫자를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계시록을 상징이라고 했죠.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이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통계로 보면 1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돼. 또 그 당시 통계로는 25%였거든, 25%.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분명히 4명 중에 1명 그리스도인인데 60명 중에 1명을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걸 보면 너클참보다 더 참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큐티하는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큐티는 뭐 통독이라도 하는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알급표서 훈련받았던 형제가 같은 회사에 있으면 또 얼마나 좀 힘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나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동력자, 좀 그리스도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동력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하시거나 또 교회를 망하게 하시거나 없어지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부르시고 항상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힘과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멘토링을 쫓아다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또 재정 문제로 다른 사람은 자기 버릇 자기 쓸 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 월급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걸 또 누구랑 나누란 말인가? 어떻게 나누란 말인가? 왜 그런 고민들 하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큰 노래를 부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정말 있잖아요. 세상 노래는 누구라도 다 공감할 수 있지만, 그죠?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는 오로지 구원을 얻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감정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느낌 받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내 가슴을 만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우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검은고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프를 말합니다. 하프. 예, 중동지방에 검은고가 없잖아요. 예, 하프인데 하프 소리처럼 들리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노래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로마를 말한다 해서 로마. 그죠?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여자는 로마를 말해요. 로마의 이제 고대 주조물들이나 부조를 보면 로마를 아주 풍성한 옷을 입은 풍만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조물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것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 당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지킨 순결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첫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또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또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을 다 실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사경회 때 박윤동 목사님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주님은 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왜 우리는 하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네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게 찾아서 해도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몇 년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할 때 즐겁고 내가 할 때 기쁜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나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도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애 키워보면 알아요. 애 키워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아빠, 엄마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거 다 가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동기부여 되는 대로 아이를 키운다면 애들 우리 없어, 멸종되고 없어 인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기부여 안 돼도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공부, 예를 들면 시험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의 동기부여,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재산 다 나눠줄 때 동기부여 막 이렇게 나눠줄 때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 이러면서 나눠줬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다 나눠줘야 되는 거지?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동기부여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마치 마약 중독시키시듯이 뭐 충만한 기쁨을 펑펑 던져주셔가지고 막 저절로 막 사랑이 생겨나서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인내와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순종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정서이고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꿔놔요. 마치 내가 막 일을 할 때 막 어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막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욕망과 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셔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동기부여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전혀 부여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이 정말 즐겁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 일이 하기 정말 진절머리 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저보고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여보 설거지는 도무지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못해주겠어. 나를 좀 동기부여 시켜줘. 설거지에 대한 동기를 좀 부여시켜줘봐. 설거지 하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나를 동기부여 시켜줘봐. 그 얘기한다고 해서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내들은 남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부여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면 정말 미운 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나누기 싫어도 나눠야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사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다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워낙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보면 청년 사역하려고 했는데 모이는 사람들 보면 노인들만 모이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순종하고 해야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하지만 끝까지 그런 감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결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소속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소속되는 거.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하면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는 성전에 드리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에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속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할 수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직업과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제가 많이 무슬림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이슬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거든요. 그들이 한국 땅에 온다고 해서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법을 따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무슬림으로 살아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뭐가 있었어야 됐습니까? 첫째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 뜻이라면 행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해야 되며, 세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중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 언어, 뭐 보겠습니까? 세상의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럴 때는 세상에 가서는 세상 가치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 척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4만 4천과 어린 양들이 정말 순결한 자들, 그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섰습니다. 그럼 이제 이루어질 일이 뭐겠습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싸우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12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전쟁의 핵심인데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좀 바꾸고 싶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계명. 합하고 다 합하면 사랑의 이중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싸워서 이긴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우리 보면 뭐라 그래요? 이기적으로 살아라. 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 기껏해야 너 자신의 확장이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의 계명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극히 연약하고 어린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 내 탐욕을 꺾고 사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할 때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을 포기하고 내 욕심대로 남편과 아내를 통제하고 내 욕심대로 부리고 싶고, 내가 남편이면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살고 아내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 일시키고 싶고, 약간 좀 이상해지는데,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내 뜻대로 막 조종하고 싶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패배인 거예요. 패배.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또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멘티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밥 사주고 또 그들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주고 그들을 기다리고,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그 이기심, 아이들의 무지, 아이들의 무례함, 그런 것들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 돌아가도 되죠. 그죠?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비난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계속 이제 어떤 지체들은 카드로 계속 이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야 돼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찾고 발견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를 함께 고민하고 돕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몰랐는데요 말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삶을 지탱하기도 어렵죠. 그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무게가 보통이 아니지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얼마나 큰 무게가 우리들을 압박해 옵니까? 그게 그 압박감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잃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로 또다시 결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서 또 이 똑같은 말씀 듣고 또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린 양과 함께 싸웁시다. 이 사랑의 전쟁을 위하여 싸웁시다. 그리고 결코 세상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광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기까지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여당이 잡았을 때는 부패하는 것 같고 야당이 잡았을 때는 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없이는 결국은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항상 부패해 왔잖아요. 제 말에 이의를 다실 분 계십니까? 예. 권력은 항상 부패해 왔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항상 사람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할 때는, 선택할 때는 차악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차악. 그죠? 좀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외에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기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달 필독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 붓다와 희생양이라는 책 여러분 읽으셨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읽더라고. 예? 왜 안 읽습니까? 불순종하십니까? 동기부여가 안 됩니까? 네? 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다음 책을 쓰셨는데요. 우상의 항원과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이 지랄을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난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은 희생제의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희생제의는 뭐냐 하면, 권력과 탐욕의 구조, 세상의 그 모든 그 탐욕의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의,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모든 세상이 문화인류학적으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있다. 모든 문명의 핵심에는 그 희생제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의 위에 이제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 세상이 옳은 세상인 것처럼. 유교 문화가 옳은 것처럼, 힌두교 문화의 카스트 제도가 옳은 것처럼, 자본주의가 마치 옳은 것처럼 누군가가 희생하는 희생양들이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정사와 권세들, 세상의 초등 학문들로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후서 공부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땅의 물질들, 그 원소들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악한 요소들, 세상 이 땅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직조되어 있는 이 악과 거짓으로 직조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초등 학문의 원리들, 세상을 구성하는 프린시플, 그 원리들이 다 풀어서 없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지배구조가, 정다마시태의 어떤 그 지배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악함과 그것의 거짓과 그것의 위선이 다 폭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상의 하원과 그리스도, 그 책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정의가 있고 오직 그분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속에, 즉 이때 말하는 이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결한 자들이 믿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길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타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살지 않는 한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되느냐 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공중을 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아니고 진짜로 하늘 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보면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바벨론, 이 당시는 요한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 묵시문학에서는 로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요한은 바벨론을 말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로마를 생각했어요. 로마라는 실제적인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무너졌다. 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이냐 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다 됐다. 이거예요. 다 됐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했다. 다 안 했는데. 덜 했는데, 다 했다. 그리고 다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어갈 때, 이제 끝났다. 안 끝났는데. 그죠? 그것은 확실히 끝날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뭐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진 그 바벨론적인 국가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제국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답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중심으로 집조된 이 세상의 구조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세상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 나라들, 세상 제국들, 사람의 연약한 자들을 밟고 딛고 선 세상 모든 문명들은 무너질 것이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문화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권과 또 사람들의 그 인권을 무시하고 우뚝 서 있는 폭력의 제국인 저 공산주의 국가들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고 짓밟고 약탈하는 그런 제국들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가슴을 쥐어뜯고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막 우울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하여튼 4월 16일 이후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우울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딘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 개들이 구조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결국 손을 못 쓰게 되니까 다 핑계를 대고, 뭐 드러나지 않은 비리의 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축소된 세상이라는 모습이에요. 축소된 바벨론. 그 불의와 불의의 통치, 그 악함의 통치가 끝장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실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그냥 있잖아요,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서로를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를 사랑하는 건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9절 13절을 보시면 반드시 무너진다 했어요. 그죠? 근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심판을 받느냐 하면,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 짐승은 진짜 짐승들이 아니고 마귀의 마귀, 그의 우상,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들이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우상들, 신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나는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나는 이 기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삼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집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물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분노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불과 유황, 뭐가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화산 폭발로 멸망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언어를 쓴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보십시오.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는 다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면 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11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의 심판은 다 죽이는 거잖아. 그런데 다 죽였는데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징적이라는 거죠. 상징적인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쉼이 없어요. 쉼. 안식이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쉽니까? 쉬는 게 뭡니까? 쉬는 거.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 쉼이 뭡니까? 우리는 잠 많이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잠 많이 자고 TV 하루 종일 보는 거. 그러고 나면 더 피곤하죠? 네? 아닙니까? 네. 잠 많이 자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쉼,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고. 저는 있잖아요. 해군에 있을 때 장교 그 사관실에서 밥을 먹잖아. 근데 정말 편안한 함장님 모셨을 때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뻤어요.
근데 진짜 까탈스러운 한가님이 계셨거든요. 그분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제 해군들은 다 접시를 쓰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걸 쓰면 굴러다니기 때문에 접시를 써서 밑에 고무 패드를 깔아가지고 접시를 써요. 근데 그 접시가 접시 긁는 소리밖에 안 나요. 밥 먹는데 한 40분 동안 그러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건지 내가 뭘 한 건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그들 눈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는 아무 힘을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좀 좋아해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쉼은 있잖아요.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쉼은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전에는 주인과 종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안식일은 모두가 쉬어. 그리고 뭐가 없어? 주인과 종이 없어. 모두가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그게 뭐냐? 안식이다. 그게 쉼이에요. 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쉰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사랑 없이 쉼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말이라도 실수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해서 공격할 것이고 또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동체 안에 쉼이 있겠습니까? 절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쉽니까? 혼자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쉴 수 없습니까? 내 마음 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 내 마음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또 남편과 싸웠어. 또 아내랑 싸웠어. 이런 상태에서 혼자서 바다 파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쉼이 됩니까? 진짜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어요.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속에서 불불불 끓어올라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이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게 있어요. 그 안식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이 내면에 계속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있고 또 그 시각으로 또 남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저주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정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줄까? 늘 의심하고 늘 그걸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식이 없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민했을 때 해결되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도 말했어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 이 뜻은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9절 13절은 짐승과 우상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목적 또 세상의 어떤 완벽한 충성을 다 거기에 보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잖아. 직장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예스하면 안 돼요. 직장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예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 예스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예스하는 사람.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상사의 뜻대로나 혹은 불이한 그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의 편에 쉽게 가담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충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좋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인자가 구름 타고 그 인자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 인자 같으니 정확하게 그것을 하셨어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곡식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알곡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계속 같이 자라죠. 그래서 가라지는 뭐예요? 세상의 아들들을 말하고, 알곡들은 천국의 자녀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천국의 자녀들. 그 천국의 자녀들이 충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그 다음에 거두어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 익고 나면 거두어들여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가서 불태우고 알곡은 거두어들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죠?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곡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곡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혼돈스러운 시대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더 순결해져 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는 정말 더 순수해져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추수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식으로서 열매 맺어 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복식은 그렇게 거두어 들이지만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또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근데 이 포도는 뭐냐 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곡식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은 것이라면 이 포도는 심판을 위해서 열매 맺게 된 열매들을 말해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은 320km인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1600이면 무엇의 제곱인지 빨리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4의 제곱이죠.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 1600이에요. 그러면 4는 무슨 숫자를 해서 4는 피조 세계. 이 고대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4는 뭐라 그랬어요? 피조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20절 초반부에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밖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추방되는 상태,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포도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가장 잘 익었을 때죠. 그죠? 잘 익었을 때. 근데 가장 맛있는 시기가 딱 지나면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요. 수박을 예를 들면 들을 수 있겠다. 수박이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썩기 직전이에요. 그죠? 골기 직전에 제일 맛있어요. 가장 잘 익었을 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악한 문명과 문화들, 정의롭지 못하고 정말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절정의 꽃을 피울 때 이제 마치 더 이상의 영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문화가 극도에 달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속하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까?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은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와 함께 싸우는, 사랑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잘 익은 곡식이 돼서 그분의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을 따라 동기부여가 안 돼도 어린 양을 따라 그분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탐욕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질서가 온 세상 속에서 열매 맺고 자라고 또 저 세상 속에서도 열매 맺고 자라고 또 우리가 속한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그 나라가 열매 맺고 자라고 여러분이 속한 그 숲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열매 맺고 자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전하고 또 그 복음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또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또 세워서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탐욕에 물들어 빠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들을 온 세상 속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나라를 이 흑암의 땅에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에 헌신합시다. 그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찬양해 모든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준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되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 사랑의 싸움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형제와 자매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탐욕과 내 이기심과 싸우는 싸움을, 내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 피곤함과 또 내가 쉬고 싶은 마음과 또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과 싸우며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주님 어린 양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